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입을 열어 전도합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올 수 있는 이유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까지 전해져서 우리가 믿음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사실 초대교회에 많은 사도들이 또 많은 일꾼들이 헌신하고 수고했기에, 그러니까 헌신과 수고한 사람이 있었기에 그 뒤에 우리 근곡교회도 제가 듣기로는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수고한 그 수고 위에 세워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헌신이 없이는 절대 교회가 세워질 수도 또 믿음을 이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가 믿음과 신앙으로 분명히 서서 헌신하고 수고했을 때 다음 세대는 그 헌신 수고 위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타협을 하면 다음 세대의 신앙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에 대한 사명을 갖고 세워졌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노력과 수고 위에 복음의 물줄기는 계속 흘렀던 겁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에 그 사역을 감당했던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그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첫 단추를 끼웠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 명령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건국교회 성도님 이 10년 가운데도 바울이 가졌던 그 뜨거움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신이 만난 주님, 중요한 건 바로 거기에 있죠. 내가 만난 주님, 바울은 자신이 만난 주님, 그 은혜가 너무 뜨거웠던 거예요. 막 가슴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바울은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운다는 게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믿는 자가 세워져서 무리를 이루면 교회였거든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세운다고 하면 교회 건물을 짓는 줄 자꾸 착각합니다. 사람이 세워지는 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람이 세워지는 건 복음을 전해야만 세워졌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람이 세워지지 않고 교회를 세울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점점 없어진대요. 그러나 건물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건물은 그대로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람이 없어지고 결국 건물만 남게 됩니다. 유럽의 교회가, 서구의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교회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멋진 교회, 웅장한 교회, 값진 교회. 근데 그 교회가 팔려서 박물관이 되기도 하고 또 이단 건물이 되기도 하고 카페가 되기도 하고, 그 멋진 예전의 추억을 말하는 교회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사람을 세우지 않으면 건물만 남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을 세웠던 거죠. 그런데 세워진 교회들이, 새롭게 세워진 교회들이 성장은 했어요. 사람은 자꾸 세워졌어요. 그러나 성숙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디모데 전서를 쓰는 거예요. 교회는 세워지는데 성숙해지지는 못했어요. 교회가 쓴 것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섰으면 그 교회는 성숙해져야 합니다.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점점 성숙해져가는, 그래서 수준 있는 신앙이 점점 깊어지는, 차원이 다른 그런 신앙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바울이 오늘 디모데 전서를 씁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명, 잘하는 확신이었어요. 사도로서의 내가 분명한 사명, 하나님이 날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난 분명한 확신, 이거는 어떤 환경과 역경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분명히 설 수 있고, 또한 내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거죠. 사명자의 확신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로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었다면 믿는 자처럼 살길 원하시는데, 요즘은 점점 우리가 영향을 받아갖고 세상에 영향을 받아서 교회도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의 비유를 맞추는 교회로, 그렇다고 성도들이 원하는 불편하게 마른 바닥에 무릎 꿇고 이렇게 예배 드리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가는 방향이 점점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겠죠. 조금씩은. 옛날처럼 맨바닥에 방석 깔고 앉아서 예배 드릴 수는 없잖아요. 일부러 고난을, 일부러 역경을 자기가 찾아가면서 신앙생활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점점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교회라는 것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명,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분명하게 회복해서 교회가 가는 방향을 점점점 조금씩 틀어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명자의 정체성, 그 근거가 무엇인지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며 몇 가지 은혜를 나누며 우리가 서 있을 곳에 우리가 흔들림 없이 섬기는 자리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불러주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불러주신, 부르심이 뭔지를 분명히 아는데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요.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의심했습니다. 저 진짜 사도 맞아? 불신, 의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렇게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날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부르심 앞에 지금 순종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누가 불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일하는 태도가 바뀝니다. 대통령이 불렀는지, 시장이 불렀는지, 면석이가 불렀는지, 아버지가 불렀는지 아니면 형이 불렀는지, 누가 불렀느냐에 따라 사람은 태도가 바뀝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세웠다는 이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확고하게 서 있는 성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에 확고했어요. 그런 이 사실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강력한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 앞에 바울은 어떻게 나아가는지, 그의 자세를,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길래 그가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에 흔들림 없는 자세를 갖고 갈 수 있었는지 살펴보면 바울은 하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구원자, 생명의 은인주, 자기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영적 종 상태에서 자유를 자유케 하신, 죄의 책망과 심판으로 자기의 인생을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의 이전의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도리어 용서하시는, 날 다 받아주는 사람, 내 허물을 다 이해해주는 사람, 내 이야기를 언제나 잘 들어주는 사람, 그분 앞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분 앞에 가면 불편했던 마음이 다 수그러들고 그냥 편안해지는 사람. 주변에 만약에 그런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정말 행복할 겁니다. 만약에 그런 분을 만나면 너무 좋은 분이라고 우리는 칭송하고 존경할 겁니다. 내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더 이상 죄인, 자기의 과거의 모든 죄를 묻지 않고 다 용서하시고 도리어 자기를 들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와 일꾼으로 삼으시는 은혜를 깨달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여, 그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했던 거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통해 다른 사람까지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제가 군대를 가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데, 뭐 그 전에도 모태신앙이니까 교회를 다녔죠. 3교대 근무를 해서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처음 신병으로 가서는 예배를 아예 거의 못 드렸어요. 근데 신학교를 다녔던 고참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뭐 군종 같은 건 없었고요, 부대에. 그분이 잘라고 하는데 살짝 깨워요. 나이는 한 저보다 5살쯤 많은 신학교를 2군데를 다니다가 온 신학생이었어요. 그분이 저를 살살살 흔들면서, 너 교회 다녔지? 네. 내일 아침에 새벽 기도가 있는데 같이 가자. 4시에 너 깨울 테니까 가자. 전 뭐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던 사람도 아니었고 성경도 잘 몰랐고, 사실 그때만 해도 저 주기도문도 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그냥 주기도문, 이렇게 붙어있는 4글자로 되어 있는 무슨 단어인가 보다. 성경이 신구약으로 나눠져 있던 것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신구약 이렇게 있다는 사실 아예 몰랐어요. 성경책은 누가 주어서 저희 이모가 선물로 사주셔서 갖고 있었긴 했는데 읽어본 적이 없었으니까. 근데 그 다음날 그 선배가 4시 전에 저를 깨워서 가는데 제가 먼저 일어나 있었어요. 하나님이 참 은혜였겠죠. 그래서 건들자마자 팍 인당갖고 같이, 늘 겨울이면 물이 차서 반쯤 얼어있는 식당 한 켠에 새벽 기도를 하러 둘이 간 겁니다. 저는 무슨 예배당으로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 게 아니고 식당 한 켠에 둘이 가서 기도하고 오는 게 새벽 기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둘이 가서 손을 꼭 잡고, 저는 기도도 해본 적도 없고 새벽 기도는 평생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 신학생 선배가 새벽에 깨워서 저를 데리고 가서 그냥 간 거예요.
그러면 가서 저보고 기도를 하래요.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근데 그 선배가 자기가 기도하고 성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너 찬송 아는 거 있니? 몰라요. 또 음치잖아요. 아는 것도 없고 찬송을 한 곡도 아는 것이 없었어요. 찬송을 하자고 하는데 저는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 손을 꼭 잡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고 돌아왔어요.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가 새벽 기도하자. 네. 저는 그 다음 주 목요일 날 착하게 일어나서 선배가 같이 가자고 하는데 선배 자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저를 움직이기 시작해서 제단 후 그 마음속에 있었던 그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동안, 그래서 제가 성경을 2달 동안 성경을 완독하면서 성경을 보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확신을 주셨어요. 내가 살아야 할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에 따라 살아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명한 사명자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다 있는데 그 부르신 이유를 누가 알아요? 자신이 잘 알고 있어요. 거기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확고해 서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에 따라 살아가는 자로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는 그 은혜를 증거하는 복음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기 때문에 자기가 순종했고, 그리고는 주님이 자기를 부르신 이유가 그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기에 그는 순종합니다. 그건 강력한 명령이었어요. 바울이 내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소원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산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응답에 반응해서 명령에 순종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명령에 순종했기에 어떤 역경과 환경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은 거예요. 명령에 순종하는 게 자기 삶이었어요. 만약에 자기가 결심한 거였다면 힘들면 바꿨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주님이 우리를 명령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에는 오직 순종만 있습니다. 명령은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군지를 알면 그 명령에 타협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겁니다. 바울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비난과 비판과 역경과 고난과 박해가 있어도 타협하지 않고 도리어 죽기를 각오하며 부르신 자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누구신가요? 그 부르신 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관리들이 그를 붙잡아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다시는 예수를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옳다고 하며 목숨 걸고 거기에 인생을 걸고 살아갑니다. 부르신 분의 그 은혜를 아는 자는 거기에 인생을 걸고 사는 겁니다. 우리 건국교회 온 성도들은 날 구원하시고 날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인생을 걸고 소망을 걸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을 향한 이 부르심이 예배하는 오늘 우리의 부르심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르지 않아요. 바울에게만 그렇게 은혜를 준 게 아니라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부르심 가운데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세워주신 예수님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역을 감당하며 불러주신 하나님과 동시에 세워주신 예수님이 누군지를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사실 바울이 부르심을 받은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에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사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은 하나님은 알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전혀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 중에 괴수 중에 괴수였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바울의 과거를 전혀 기억하지 않고 다 용서하고 사용하십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고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복된 사명자가 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거기에 소망을 걸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예수께 인생을 걸고 살아갔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는 사람이 됐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다른 데 소망을 두지 않았어요. 예수를 만난 이후의 삶은 다른 데 소망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자꾸 생각이 나죠. 돈도 좀 벌고 싶고 성공도 좀 하고 싶고 애들도 잘 키우고 싶고 건강하기도 해요. 편안하기도 해야 돼요. 생각의 죄가 우리 인생을 혼란케 합니다. 그 생각의 죄 뒤에 있는 것은 탐욕이에요. 요즘은 동성애 아주 굉장히 심각하게 이야기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온라인 사인을 하라고 문자도 오기도 하고 심각하죠. 또 북한 핵, 북한이 언제 전쟁을 일으킬지 한국만 제일 아무 관계없이 살아간다고 얘기는 합니다. 그래서 용병, 스포츠 선수 중에 외국 용병들은 많이 자국으로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벌써 무서워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우리는 별로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좋아서겠죠. 도리어 괌을 타격으로 해서 미사일을 쏜다고 했으니까 괌이나 아니면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정말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세에 가장 심각한 것은 탐욕입니다. 전쟁이 나도 신앙이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쟁이 나도요, 신앙이 안 흔들리고 도리어 하나님을 더 간절히 의지할 수 있습니다. 피폐되고 집은 다 부서지고 사람은 죽고 할 수는 있지만 도리어 신앙은 더 깊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적은 탐욕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장 무서워할 죄를 탐욕이라고 말하는 줄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각과 모든 우상과 모든 죄악의 배후에는 탐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감춰져 있어요. 그리고 잘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많은 거에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재산은 돈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잘 사는 것, 사람, 좋은 사람 만나는 것, 결혼을 잘해야 되고, 좋은 동네 가서 살아야 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소망이 없으면, 그래요, 전세방을 사는 사람은 집 사는 소망을 가져야 되고, 몸이 안 좋아, 몸이 늘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은 건강의 소망을 가져야 되고, 소망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그것을 절망이라고 합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소망은 삶의 힘을 제공합니다. 의욕을 갖게 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자기가 가졌던 이전의 모든 소망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배설물이 잘 안 되지 않나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항상 저울질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가난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남들이 보기에 그래도 폼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소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둡니다. 그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며, 그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며, 그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며. 왜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영생의 길이었기며, 자기의 삶에 자기가 소망하는 모든 것에 참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확신했기 때문에, 돈이 행복한 삶을 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영원토록 행복한 삶을 갖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 변함이 없이 분명히 확신했기 때문에,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야 영원한 생명, 영원토록 복된 삶을 산다는 확신이 분명했기에 자기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삶을 살지만 또 다른 많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도록 끊임없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기를 바울은 원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번째, 사명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죠. 날 부르신 분이 누구인 줄 알고 날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소망하며 사는 삶이죠. 예수님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자의 구원자이며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사는 모든 자는 구원받은 사람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우리가 영원토록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다가 오늘 죽기를 원하시는 분 계신가요? 바울은 그런 소명자들을 세워서 교회를 세우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가 성장, 점점 세워지는 것 같은데 성숙해지진 않았어요. 교회 안에는 각자 맡은 일에 따라서 다양하게 세워지는 곳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그 다양한 역할을 잘 하도록 성숙한 사람들이 많아져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직분과 역할에 따라 자기에게 주시는 사명 안에서 그 역할에, 그 직분에 맞춰서 잘 세워질 때, 앞에서 서는 사람, 누군가는 앞에 서야 되지 않겠어요? 누군가는 또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각자가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앞에 쓴 자는 앞에 서서 자기 역할을 하면서 뒤에서 미는 사람은 뒤에서 미는 역할을 하는, 그러나 누가
더 낫거나 더 못하다거나 판단하지 않고 각자의 역할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몸으로 섬기는 봉사자로, 어떤 사람은 물질로 후원하는 후원자로. 교회가 몸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또한 후원하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서로 불평하는 거 아니에요.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각자에게 주신 사명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오늘은 어쩌면 봉사자로 이렇게 나를 세우셨구나, 어떤 날은 나에게 후원자로 나를 세우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는 거지 내가 뭘 했느냐, 내가 어떤 결과물을 낳느냐, 내 눈에 보이는 걸 가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 교회는 어떻게 해요? 불화합이 생기죠. 미성숙한 겁니다. 한 일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각각 직분과 역할에 있어서 감당하는, 그러니까 뭐가 회복돼야 건강한 성숙한 교회로 되는 거예요? 사명을 붙들고 쓰는 성숙한 사람들이 세워질 때, 나를 사명자로 세운 확고한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이 서로 섬기고 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교회는 성숙해지는 거예요. 우리 건국교회 온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심과 주님이 세우신 은혜 안에서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맡겨진 직분마다, 맡겨진 역할마다 그 부르심의 은혜와 나를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각자의 맡은 곳에서 성실하게 감당하는, 뭘 했는지 누가 뭘 하는지 판단하기보다는 사실 어떤 부분은 힘들기도 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이 섭섭하기도 하고, 또 눈에 보이는 걸 자꾸 평가하면 무슨 일이 생겨요?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까? 오해가 생기면 거기에는 서로 이 감정의 골이 깊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주님의 은혜가 통용되지가 않습니다. 말로는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지만 용서하지 않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는 용서의 사랑인데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용서 같은 거는 없어요. 비난하고 비판만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게 서서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교회가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경험을 말할 때입니다. 경험을 주장할 때는 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는 경험에 따라 세워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세워지는 곳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가는 그 길목 가운데 그들이 경험해서 그 길을 승리하며 가나요? 아니요. 홍해를 건널 때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기에 그들의 첫 반응은 불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홍해를 건너가는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데도 그들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이게 정말 건널까? 근데 그들이 그 요단강을 건넌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도 무슨 전쟁이 칼도 창도 무기도 없이 항아리에, 아니 그들이 그냥 걷고 일주일에 하루에 한 번씩 매일 걷고 일주일 동안 걸으니까, 그리고는 소리를 지르니까 성이 무너져요. 이런 황댕무계한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경험으로 이야기하면 미친 짓이죠. 지도자고 뭐고 다 죽이고 각자 가고 싶은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경험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경험을 말하면요 뿔뿔이 다 흩어져야 하는 거예요.
왜? 사람마다 다 경험을 다르게 하잖아요. 우리는 경험으로 모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모인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성숙해지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은 부르심을 이야기하고 말씀의 근거를 이야기하고 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고, 할렐루야, 우리 근곡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한 명령대로 순종함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우는 복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